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지난 한 주일 그리고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교단에서 몸담아 일하다가 지난 6월 달 은퇴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를 개설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모세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매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진리란 제목의 그 마지막 시간, 모세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모세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3번 동안 우리들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를 통해서 커다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미만 그리고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60여만 명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그곳에서 모세는 그 아름다운 땅, 약속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건이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 몇 년도의 첫째 달인가 하면은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던 그 해의 첫 번째 달입니다. 이젠 조금만 있으면은 약속의 땅,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견뎌온 믿음의 노독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들도 약속의 땅 변경에 서서 얼마나 그 땅을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제는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그 40년이 끝나는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기대에 벅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이도다.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 거대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기르면서 양육하기 위해서 저 높은 절벽에서 새끼들을 훈련시킵니다. 공중으로 밀어내립니다. 떨어질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날아와서 그의 날개로 새끼들을 건져내서 위로 비상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다른 백성들이 다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이건 정말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는가 하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를 또 여기 모세에게 돌립니다. 내가 명령할 때에 네가 백성들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제는 120살이 됐습니다. 많이 피곤했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늙어졌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 앞에 백성들 다 모으고 모세가 그러되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그들이 들어마땅한 이야기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아주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주 그들을 향하여 분노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잠깐만요.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이거 누가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려지고 지금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이를 그냥 친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하여 물을 내랴. 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힘있게 2번 쳤습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몇 번 돌아가십니까? 한 번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전에 물을 낼 때에 반석을 한 번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한 번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의 모든 희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는 전에 한 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다시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2번, 3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이면 넉넉하고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잘못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긴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었습니다. 여기 불순종이 믿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석을 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행위도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한 가지 더 실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실 분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100명이 1000명이 있어도 반석을 첫날 두드려 보십시오. 물이 나오나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했죠. 이젠 약속의 땅에 바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2가지 더 실수들이 있는데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21장 4절입니다. 이 백성이 호른사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길이 좀 불편하다고 마음 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백성들의 불평거리를 주셨습니다. 불뱀을 허락하셔서 불뱀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해 달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맨 마지막 죄, 그 끝에서 두 번째 죄는 이 죄였습니다. 음식물로 말미암은 죄. 우리들이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증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손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허락된 음식이 아니라, 허락된 음식이란 무엇이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 안에 식물이 넉넉하지 못했고 그 바깥에는 아직까지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한 짐승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30절 끝부분에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연화는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늘과 이 땅 그리고 그 사이의 궁창,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니라. 매일같이 그대로 되니라. 맨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식물을 주셨는데 푸른 풀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음식을 따로 창조해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늘 변경에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음식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선택을 위해서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창조의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예언의 신에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범한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 죄는 조금 있다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의 죄였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음란함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7번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맨 마지막으로 지은 죄가 여기 음행에 관한 부도덕한 죄였고 끝에서 두 번째가 음식물에 관한 죄였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가 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죄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34장 1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거기까지다. 여기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 쌓은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 그 위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그 정상에 비스가 산이 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쪽으로 그 넓은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이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 배경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제가 몇 해 전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서쪽으로 지금은 황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는 마치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드론으로 날아가면서 그 아래를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시력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줄 때에 이곳 곳곳을 다 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그에게 그 땅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여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무덤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 무덤을 신성시했을 것입니다.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것이 다윗의 묘가 아닌데 다윗의 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가묘라고 합니다. 네, 실제 그 안에 다윗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 가묘에 가보면은 거기 항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의 무덤을 정확하게 남겼더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무덤은 오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한 글자로 무슨 무덤입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요. 두 글자로 그 무덤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 안에 시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종을 그가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실수했고 모세는 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커다란 특권을 누린 사람의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눈감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실수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던 이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의 한 부분을 어긋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신실함을 보셨고 그의 평생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수고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보산 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간절히 사모했던 이 모세를 무덤 속에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모세가 두 번씩이나 이 반석을 칠 때에 그 뒤에서 엄청나게 좋아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옳지, 이제 모세는 내 것이다. 모세를 정하던 그는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것 아닙니까? 이 모세는 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무덤을 꽉 지키고 서서 사단이 이 모세의 시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 싸우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칭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단과 싸우실 때의 그 칭호는 미가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무덤에 누워있는 모세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사단이 붙들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 절대로 못 놔드립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사단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그의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지만 여기 모세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그는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에녹입니다. 이 세 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주님 섬기면서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 세 분, 그 중에 두 분이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곳에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17장,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때에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그 모습은 예수님 재림의 광경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지만 다시 주님께서 부활시키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때 모세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지고 이제 여러 천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를 오랫동안 무덤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럼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 그 위에 뭐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니까 살아나셨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같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이 사망이 이 세상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어떤 표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침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활동할 수 없지요. 그리고 죽었으니 장사 지냈습니다. 죄와 함께 우리의 과거는 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젠 다시 살아납니다. 죄는 물속에 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납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같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줌이 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으로 로마서 6장 7절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집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실증을 주님에 의해 누가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가 우리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실증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신명기에 나타난 현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현대 진리는 부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침례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그 경험에 참여하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다가오는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